안녕하세요. 세계 성취품, 화엄경으로는 세주묘원품에서부터 4권째 책에 해당이 됩니다. 4권째 권, 4권째 해당되는 세계 성취품. 이게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 세워지면은 그 나라만 있고 국민이 하나도 없으면 나라가 있으나 마나잖아요. 이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으면 국민이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하는 일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이념이 있어야 되고, 사상이 있어야 되고, 원력이 있어야 되고, 요즘 더 쉽게 말하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꿈이 아주 충만한 국민들이 살면 그 나라는 복된 나라겠죠. 그러겠죠? 근데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꿈이 없으면 그 나라는 불행한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이 할 일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에요. 그렇게 꿈 이런 것이 가득 찬 국민들이 사는 나라, 이런 나라거든요. 그러면 그런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이루어주는 분이 계셔야 되죠.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죠? 부처님. 네, 부처님께서 그 많은 중생의 꿈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서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전체를 이 화엄경 구조는 세주묘원품에서부터 바다의 자를 많이 썼다는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바다의 자. 그런데 이 바다의 자라고 하는 것은 끝도 갓도 없이 형용할 수 없는 숫자, 넓이 모든 것을 전부 바다의 자를 쓴다고 해요. 그러면 이 바다의 자가 속에는 그 나라 세계, 예를 들면 무슨 해 그러면은 그 세계 이런 말로 써도 되고, 예를 들면은 사해 이렇게 썼죠. 동서남북 사해잖아요. 사해 그러면 이 세상 전부 이렇게 하거든요. 동서남북 사방 바다 이렇게 하질 않고 이 세상 전부 전체 세계 사해.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계 속에서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상황이 오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렇게 아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다가 자꾸 헛길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자기 고집만 부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정말로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께서는 세 사람의 지혜를 합치면은 무슨 지혜가 나온다요? 문수보살의 지혜가 나온다. 세 사람의 지혜를 합치면 문수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 사람의 지혜를 합칠 줄 알아야 되죠. 합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쳐져요? 자기 고집 부려가지고 합쳐지나요? 이제 너무 그래서 이 진리란 것은 하나도 안 어려운데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서 어려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멀리 설명을 해서 어려워 버린단 말이에요. 정말로 세 사람의 지혜를 하나로 합치려고 그러면은 내 고집만 버려버리면 세 사람 지혜 아니라 300명, 3000명 지혜를 다 합칠 수도 있어요. 맞겠죠? 예. 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자, 남과 화합이 잘 돼야 되겠죠? 남의 생각과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나온 지혜가 얼마나 끝도 갓도 없던지 거기서 나오는 지혜에 불가사의하다고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하셨어요. 거기서 나오는 정지 지혜가 끝도 갓도 없이 불가사의하다. 이해가 되셨죠? 세 사람이 화합하기만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지혜는 끝도 갓도 없다. 이렇게 얼른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되셨죠?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이게 그렇게 지혜를 얻은 그 지혜가 불가사의한 부분을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은 그 지혜를 얻고 나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의 인격이 불가사의하다. 그래가지고 신구의 삼업이 불가사의한 걸 오늘 공부하실 거예요. 신구의가 뭐예요? 몸, 입, 생각. 신구의죠. 그러면 이 신구의가 도인의 경지에 간 신구의와 마음속에 욕심만 꽉 차 있는 사람의 신구의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그러면은 욕심만 가득 찬 신구의를 가진 이 몸뚱이를 뭐라고 말하느냐? 육신 덩어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육신이잖아요. 그 육신 덩어리가 여러분 가지고 다닐만 한가 한번 보세요. 참 바람만 조금 불어도 감기가 걸려, 방이 뜨거워도 감기가 걸려, 조금 피곤하면은 허리 결리고 다리 무릎 결리고, 육신 덩어리 한 번도 편한 때 있어요, 없어요? 조금 바쁘기만 해봐야 그 다음날 당장 병 들어버리죠. 그게 육신이요, 이게. 그러면은 이 육신은 불가사의하다고 말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금방 알아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신구의 육신, 이게 신구의가 불가사의하다 하는 것은 몇 날 며칠 필요하기만 하면은 몇 날 며칠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고, 아무리 추운 데를 가도 춥지 않고, 아무리 더운 데를 가도 덥지 않고, 불가사의. 이렇게 되면 재미없는 게 하나도 없죠. 예? 이 세상에 싫은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거부할 게 하나도 없는, 이렇게 신구의 삼업이 불가사의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신구의 삼업이 불가사의하시려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지혜가 이루어지니까 신구의 삼업이 불가사의해지더라. 그 지혜는 어떻게 해서 얻어진다 그랬죠? 세 사람의 지혜가 합쳐져야 지혜가 이루어집니다. 되셨나요? 그럼 세 사람의 지혜를 합쳐진 지혜를 쓸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있으면 세 사람의 지혜를 합쳐서 쓸 줄 모른다. 되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신구의 삼업이 지혜가 이루어진 분상에서는 끝도 갓도 없는 이 육신의 불가사의함이 나타나게 됐다. 이거 육신의 불가사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세계성취품에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다른 거 없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개념이 무엇에서 깨달음으로 성취하느냐, 무엇에서 깨달음을 성취하느냐 하게 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물이 뭔지 다 알죠? 이 세상에 있는 사물, 물건, 사람 몸뚱이, 축생의 몸뚱이, 산과 들의 몸뚱이, 땅덩어리 몸뚱이, 끝도 갓도 없는 몸뚱이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사물, 물물에 대해서 저거는 왜 저렇게 생겼는지, 왜 물은 저렇게 흐르는 건지, 이게 아무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알면은 그것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되셨죠? 그러니까 알으려면 어떻게 하면 알아지더라? 깨달으니까 알아지더라. 깨닫고 나니까 알아지는데, 알고 나니까 신구의 삼업이 불가사의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는 뭐겠어요? 신구의 삼업이 불가사의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안 되고 싶으냐? 여러분한테. 되고 싶다. 그러면 되고 싶은 대로 가자고요. 그러면은 하나를 더, 이거 되고 싶어요, 진짜로. 그런데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안 돼도 하자고요. 될 때까지 하는 거요. 예. 한번 보세요. 이게 불가사의하게 끝도 갓도 없는 이 지혜를 이미 부처님께서는 모든 성자들이 스승이 되세요.
인도의 모든 성자들이 스승이 다 되셨다고 해요. 그랬는데도 본인이 자기를 딱 관찰해 보니까 자기가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보통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큰 선생님 오셨습니다. 부처님 오셨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목이 뒤로 어떻게 돼요? 뻣뻣해지죠. 이게 목이 이게 안 제껴져요. 그냥 안 해져요. 이래 되잖아요. 그런 예우를 받으신 부처님께서는 저 사람들이 아무리 저런 존경을 나를 한들 내가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무슨 소용인가? 그러면은 나는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 세상을 그냥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공부에 들어가시잖아요. 공부를 하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 자기 몸을 생명을 걸고 공부를 하신 것이 생사에서 해탈을 하실 수가 있었다. 되셨나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다 안 되면은 말지 말고 마지막에는 이 몸 내버리나 하더라도 나는 이 공부 끝내고 버려야 되겠다. 요렇게 할 각오를 하고 이 공부를 시작하자. 되셨나요? 예.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여기에 10가지의 불가사의한 신구의 삼업이 불가사의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열 십자에다가 바다해자 10회가 나왔었죠. 이걸 깨달으니까 지혜를 얻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깨달아서 지혜를 얻으니까 뭐가 됐느냐? 청정불신이 되는 거예요. 이 구절에 지금 청정불신이라고 나오죠. 그냥 청정불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회를 깨달아서 지혜를 얻고 나니까 청정불신이 됐습니다. 청정불신이 되니까 신구의 중에서 이 몸이 우리는 무슨 몸이라고 그랬죠? 육신. 부처님은 불신. 아이고 이제 알아차리시네요. 됐죠? 네. 육신을 가진 우리 부처님 몸을 가지신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 몸은 청정불신이 됐습니다. 이 청정불신이 된 부처님 몸은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신 분이 부처님 몸이다. 되셨나요? 네. 참 이렇게 우리 몸뚱이 불가사의하도록 불가사의한 불신이 이루도록 한번 공부를 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말하라고 그러면은 신구의 삼업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지금 설명하는데 오른쪽으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가? 신업이라고 써 있죠 지금. 근데 신업이 불가사의하다고 원문이 이것은 경전 원문이 부처님 몸은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무엇이 불가사의하냐 하는 거예요. 응기지신이 불가사의예요. 응기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부처님 몸은 아무한테라도 가면은 그 사람이 딱 보기 좋은 몸으로 바꾸셔요. 부처님 몸은 바꿔요. 바꿔서 키 큰 나라 사람한테 가면은 키 큰 사람으로 바뀌고 키 적은 사람 나라에 가면은 키 적은 사람으로 바뀌고 까만 사람 나라에 가면은 까만 얼굴로 바뀌고 하얀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가면은 하얀 얼굴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셔요. 이래서 이 신업이 불가사의하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응기지신이란 말이에요. 상대에 맞추는 몸이에요. 상황에 맞춰서 따라가는 몸.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안 돼요? 상대방에 남들을 자기한테 맞추라고 그러지 내가 상대를 맞춰가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전부 나한테 안 맞춰준다고 타박이지 내가 맞춰갈 줄 모르죠. 자, 여기에 핵심 응기지신의 핵심은 뭘까요? 내가 맞춰간다. 되셨죠? 네. 그래서 내가 맞춰가다 보니까 수단이 난측이라 그랬어요. 길고 짧은 것을 헤아릴 수가 없더라. 어쩔 때는 길게 몸이 나오시고 어쩔 때는 짧게 나오시고 이것을 부처님 몸은 가지고 몸만 보고는 부처님은 알 수가 없는 분이더라. 첫 번째 신업의 불신이 난측입니다.
자, 두 번째 무변 색상에 보조 명이 불가사의며 끝도 갓도 없는 빛깔이에요. 여기서 지금 앞에는 청정 불신의 불가사의 하는 것은 몸을 적게도 놔두고 크게도 놔두고 하고 놔두시는데, 두 번째는 빛깔로 놔두어지는데 흑인이 있는 곳에 가면은 흑인으로 놔두고 백인이 있는 데로 가면은 백인으로 놔두고 이래서 불가사의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무변 색상의 세계가 보조명이에요. 온 천지 전체를 부처님이 가시기만 하면은 훤히 빛이 나요. 훤히 빛이 나. 이거 공부 조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아프질 않아야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이미 병을 얻어버린 병은 공부하기 전에 얻은 병이니까 그 병을 가만히 있고 싶으면 더 이상 더 크지 말고 그대로 있고, 안 그러면 그냥 가거라. 그래서 어지가 말 잘 듣는 놈은 싹 보내고 말 안 듣는 놈 있으면 그래 너는 나랑 같이 가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병을 만들지는 말자요.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이전의 병은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는 병을 만들지 않는다. 그럼 병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병을 안 만들까? 이제 이런 것만 가지고 별도로 수없이 강의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병을 안 만드는 첫 번째 조건, 화 안 내는 거예요. 아주 너무 간단해요. 화를 안 내려면은 내 고집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내가 상대만 따라다니는 것을 춤추면서 따라다니기만 하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이제 화 안 나는 비결도 다 알았는데 비결만 알고 어쩌면 좋까 앉아. 그대로 실천해야 되겠죠?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광채가 온 세상을 환히 밝게 만듭니다.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상급수호가 개청정이에요. 상급수호라고 하는 것은 그 뭐냐 그러면 상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게 이것 조금 어려운 말인데 설명하면 안 어려워요. 나라마다 가보면요, 부처님 얼굴이 똑같던가요? 틀리던가요? 틀리죠? 왜 그렇게 틀리게 모셔졌을까요? 그 나라 국민들은 그 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우리는 그 부처님 별로 안 좋죠? 우리는 우리 부처님이 좋으시죠.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 가보면 부처님 그냥 앙상해가지고 이상하시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은 태국도 그래요. 부처님이 턱이 삐쭉삐쭉해. 맞죠? 그 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좋아하는 모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는요, 아무 상이도 안 좋아해. 좋아하는 상이 따로 있으면 안 좋아하는 상이 있어서 차별을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상급 수호요. 좋아하는 거 조로자 따를 숫잖아요. 상의 좋은 모습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상이 그러면 저그들이 주장하는 상이 제일 좋다고 또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부려. 중국 가면은 중국에 부처님의 여러 개 형질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 모셨던 부처님은요, 전부 측천무를 다 닮아가지고요. 측천무 사진을 그려가지고요. 부처님 조성하는 곳마다 그렇게 그리라고, 그렇게 조성하라고 명령을 해버려가지고 전부 여자상으로 다 조상을 다 해놨거든요. 측천무 닮게 해놓으니까.
나라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게. 자, 여기 세 번째에서는 뭐냐고는 또 실업인데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심연화장. 연화장 세계 그러면은 연화장 연꽃으로 장엄된 세계잖아요. 예, 연화장. 찰진수 상호. 찰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계를 찰진이라고 그런다고. 세계 찰자. 티끌 진짜도 찰진 합치면 세상이에요. 연화장 세계 한 말이 이 말이거든요. 연화장 세계에 숫자만큼 상호들이 그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숫자만큼의 모습들이에요. 상호가 과의차 그랬거든요. 지금. 과의차 이보다도 더 좋은 상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 이보다 더 좋은 상은 우리 없다. 근데 공통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석굴암의 부처님 상 여러분 아시죠? 그 상을 싫어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중국 사람들도 태국 사람들도. 진짜예요? 또 여기 저 은진미륵 여러분 아시죠? 은진미륵 불상 아시죠? 그 미륵상을 싫어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전 세계 공통. 누가 그렇게 조성을 잘해서 그랬을까? 그분이 그야말로 그냥이 아니에요. 사람의 솜씨가 아닙니다. 그런 상을 조각을 했을 때에는 그분이야말로 산매 속에서 조성을 한 상이 아니었겠는가. 자,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무변색상이 광명윤의 구족 청정이 불가사의 그랬어요. 끝도 갓도 없는 빛깔입니다. 또 광명, 빛깔에는 광명이요. 광명윤 그러면 광명세계예요. 지금 광명세계가 세계에 구족한 청정 그랬으면은 청정으로 가득 찼다. 아주 맑고 깨끗하고. 그러면 이럴 때에는 어떤 상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봐도 다 좋다고 느낄 수 있는 빛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이런 것이 불가사의예요. 그야말로 여기에다는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으냐? 지나가는 새도 좋아하고 사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이런 상을 의미합니다. 되시겠죠? 그래 여기도 신업인데 원강대소 그래 이제 에서 수기가 무진 그랬죠. 지금 원강의 크고 적은 것 하는 것은 아주 원만한 광채 크고 적은 이 광채가 상황에 따라서 끝도 갓도 없이 발사를 하신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 제일 먼저 유념해야 될 것이 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런 능력이 생겼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깨닫기 전에 어떻게 이런 능력이 생기던가요? 안 생기죠? 예. 그 여러분한테 이런 능력이 없잖아요. 예. 왜 없을까? 안 깨달았으니까. 못 깨달았으니까. 됐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종종 색상이 광명의 운해가 광명운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각가지 색상이 광명운, 광명구름과 구름이 불가사의하다. 그 여기는 뭐냐 그랬더니 수연방광 생류가 비일인데 인연 따라서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이 유가 한 가지 빛깔이 아니더라. 이 얼굴뼈에서 빨간빛, 파란빛, 하얀빛, 검은빛, 별의별 빛깔이 다 발산하는 거야. 다 발산해. 인도에 마니주라고 하는 구슬이 하나 있습니다. 마니주 구슬이 있는데 이 구슬은 색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사람 눈에 보는 사람마다 다 각기 달리게 봐요. 하나도 색상이 없습니다. 마니주. 경전에 나오는 마니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네, 그 마니주가 그래서 아주 특징이 뭐냐?
색상이 본래 없어요. 그런데 그 마니주를 하얀 데다 넣으면 마니주가 하얘져 버리고, 파란 데다 넣으면 파래져 버리고, 노란 데다 넣으면 노래져 버리고, 까만 데다 넣으면 까매지고 이럴 뿐이에요. 자기 색이 없어요. 자기 색이.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본성, 불성자리에다가 비교를 합니다. 내 색상이 없어져 버리면은 저와 같이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내가 색이 없다 보니까 도둑놈 가는 데 가면 거기 가서 훤히 밝으니까 도둑놈이 전부 승복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자, 이런 광채가 좀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 다음에 6번째죠. 수승 보렴해가. 수승하다 하는 것은 최고로 제일, 이 말이 수승이거든요. 최고로 제일 보배스러운 불꽃, 보배 불입니다. 보배 불. 보배 불꽃이 번쩍번쩍 하는 능력이 불가사의합니다. 여기에는 뭔가 보세요. 신업 그랬죠. 거기도. 예, 상광열애미 항상 광채가 번쩍번쩍 하는데 불꽃과 같아가지고 구중보색이라 무엇 보배의 빛깔을 다 담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신업이 지혜가 통달하고 나니까, 지혜를 깨닫고 나니까 신구의 삼업 중에서 신업, 이 몸뚱이 업이 이렇게 6가지로 불가사의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6가지 이 불가사의한 이 모습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번부터서 3가지까지는 부처님의 몸이에요. 색신, 몸 그대로를 표현을 했고요. 4번째에서부터 5번째까지는 부처님 몸이 아니고 부처님 빛입니다. 빛으로 세 가지 상으로 빛이 발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빛이 발산하는 거, 모든 만물이 자기 빛 발산해요, 안 해요? 자기 빛 발산하지 않는 만물은 없어요. 아무 물건도 발산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발산되는 빛이 사람이 기분 나빠서 도망가는 빛깔도 있고, 영판 짜증나는 빛깔도 있고 이렇잖아요. 사람 너무 기분 좋고 경쾌하고 맑고 깨끗하고 이런 빛깔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부처님의 빛깔은 이와 같이 맑고 깨끗해서 모든 사람이 흡족함을 주는 빛깔이 부처님 빛깔이에요. 자, 어떤 빛깔 가지실래요? 자, 총장이 저기 한번 보세요. 여자 보살님들 화장해가지고 그거 뭐지? 얼굴에 뭐 새까만 거 없앤다고 칼 들이대지 말고 마음 잘 써. 그냥 진짜요. 근심 걱정을 내버리면은 그런 거 그냥 없어지는 거 알죠, 여러분? 근심 걱정은 바닥바닥 한 만큼 그런 게 나타나는 거 알죠? 그런데 근심 걱정은 다 하면서 그건 없애고 싶은, 그건 욕심이죠. 그런 욕심은 버리지 말고 지금 얼굴 좋아지고 싶거든. 무엇을 하시라? 네, 이제 다 잘 되셨어요. 자, 7번째 불가사의입니다. 신업이 7번째 불가사의인데 성취, 언음해요. 언음을 성취했다. 언음을 성취했다. 말씀은 소리, 자, 음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음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말로 물고기한테도 너 나와라 그러면 물고기가 착 나와버려. 지나가는 새도 쫙 부르면 착 나와. 이 정도 돼야 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모든 귀신들도 모여라 그러면은 쫙 가서 무릎 꿇고 모인다고요. 이게 언음이 성취가 된 거예요. 언음이. 참 우리는 새 짐승을 마음대로 부르기는커녕 사람들한테 말을 해도 죽도록 설명했는데 내가 별 말을 내가 말솜씨도 없고 별거 아는 거 없어서
죽도록 가서 강의를 하고 났는데 강의 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영판 기분 나쁘게 쳐. 이러고 쳐요. 진짜로. 그럼 참, 야,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즐겁게 설명해 줄까? 사람에게 설명을 해도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데 언음이 성취돼 버리면은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사람이 따라서 즐거워합니다. 자, 그런 것 구어 성취하고 싶지요? 네. 공부요. 네?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8번째입니다. 시연 삼종 자성의 불가사의 삼종 자성을 시연한다. 삼종 자성을 시연한다. 여기서부터는 의업이에요. 신구의 했지 않아요? 예, 예. 그러면 의어 그러면은 삼윤 윤은 삼윤은 아주 간단합니다. 법이에요. 이 법. 네. 법. 그래서 이게 삼륜은 법수에 수많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처음 불교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삼륜이 청정함을 관해서 삼륜이 청정해지면은 수행자의 초입문에 들어간 것인데 그건 뭐냐? 시자, 수자, 물, 이 시수물 삼자를 삼륜 그러거든요. 시자, 수자, 물건. 시자는 주는 사람, 하나는 받는 사람, 물건.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내가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너는 내가 베풀어 주었느니라 이렇게 베풀어 주면은 받은 사람은 기분이 안 좋다. 됐죠? 그럼 베푼 일이 없습니다. 받은 사람은 나는 아무개한테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계속 빚을 지고 다녀야 돼. 받았지만은 받은 마음이 없어야 돼. 그런데 받았는데 받은 마음이 없게끔 줘야 제대로 준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줘놓고 그 사람이 자기 잊어버리면은 준 사람이 또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죽도록, 예? 죽도록 주니까 잊어버려서 벌써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 가장 쉬운 삼륜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은 그 물건을 시수물 삼륜 중에 물건을 이 물건이 시계가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여기 거지 본래 여기 있는 놈이 아니잖아요. 예, 어떤 물건도 본래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이 본래가 내 것이 아닌 것을 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 여기서 이제 그걸 알을 적에 뭘로 가야 되냐?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예, 어디서 나왔죠? 아, 원각경. 그냥 얼른 그 정도 기억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내 몸도 내 몸이 아니죠. 예. 아신이 본부류, 정예가 하유생. 기억나죠? 예. 정말로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는가? 예. 되셨죠? 우리는 이 삼륜으로 그러면 이것은 삼륜 법륜으로 여기서는 삼륜 법입니다. 지금 법륜으로 무엇을 합니까? 중생을 교화한다가 섭하죠. 예, 중생을 교화해서 자 조 신통 등 그랬어요. 여기 저 조자는 뭐냐? 신통 등을 위자네요. 위 말한다. 그러면은 삼륜 법으로서 만 중생을 교화해 가지고 신통 등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신통을 부리는 것을 말한다.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삼종이 자제하다 하는 것은 법륜을 설하는데 자유자재로 설법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가졌다. 마음속으로. 의업이니까 되셨죠?
그 다음에 9번째 조복 성숙이네요. 일체 중생을 조복해 가지고 성숙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정말로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거기 데리고 있는 일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을 주인이 감복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 이 주인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이럴 때 일하는 사람이 그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죠. 그런데 감복이 안 되면은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거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네가 부자 되는가? 내가 부자 되게 만들어 주냐? 그러고 딴짓 해버리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조복이라는 것은 조복은 감복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일체 중생을 감복시켜야 된다고요. 되셨죠? 그래 놓고 일체 중생을 감복시키니까 내가 시킨 대로 일체 중생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그러고 나면은 일체 중생을 보살로 성숙시키게 만들어준다. 되셨죠? 네. 이것이 두 번째 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령성이익이네요. 그 상대를 조율해가지고, 조자는 조절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줍니까? 이익을 이루게 만들어줍니다. 이익을 이루게 만들어줬다 이 말은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복을 받도록 만들어준다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스님들이 해야 될 일, 여러분을 만나면은 여러분을 정말로 교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줄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절감을 하는 것이 세상이 막 시끄럽고 세상이 어지럽고 하면은 전부가 스님들 책임이다. 스님들이 책임이다. 저 사람들을 제대로 우리가 교화하지 못한 것이 우리 책임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화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나중에 이거 보세요. 이렇게요. 자, 지혜가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없어야 지혜가 나오지요. 이와 같이 가르치는 사상은 이 세상 땅덩어리에서 불교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잘 났어요? 못 났어요? 솔직하게. 아무리 봐도 잘난 맛이 하나도 없는데요. 예? 예, 맞죠? 잘못 났어요. 자기를 그렇게 내려가야 돼요. 절에 가가지고도 대부분이 스님들한테 절을 하고 이게 영단에 절하고 하는 걸 뭔 절을 시키냐고 또 탓을 하거든요. 자기 좀 내버리게 자기 겸손하라고 훈련시키는 게 절인데 그걸 가지고 그런 신도가 절에 와서 뭘 얻어가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머리 탁 꿇고 정말 절할 줄 알고 부처님한테 절할 줄 알고 스님들한테 절할 줄 알고 됐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용맹조복 제중생에 용맹스럽게 조복을 합니다. 모든 중생을 용맹스럽게 딱 조복 전부 굴복을 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네, 굴복을 딱 용맹스럽게 모든 중생을 딱 굴복을 해서 무공과자예요. 쓸데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준다. 이해가 되나요? 아, 세상 사람요. 부질없이 헛세월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 예, 얼마나 많은지. 내가 여기 처음 금년이 이제 88년에 여기 열었으니까 29년이요. 내년이면 30년 되는데 보면은 헛 일을 그때부터 착실하게 공부를 했으면 29, 30년 내버렸으면 지금 다 도통에서 날아가 버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참 안 해. 안 해. 그리고 헛것을 해. 다른 것을 한단 말이에요. 한 가지를 야물지게 하는 한 가지 해놓고 나머지는 보좌하는 것. 한 가지는 꼭 성취하고 나머지는 보좌로 공부하는 것. 이거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되셨죠? 예. 참선이면 참선 하루에 1시간 의무적으로 하고 경을 배우고 뭐 하는 것은 보조로 배운다. 경을 보는 사람은 경 보는 것을 주로 하고 나머지를 보로 한다.
이렇게 자기 하는 것이 딱 정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안 해본 것 없이 하긴 다 해요. 하나도 성취를 못해서 그렇지. 어떻게 하실래요? 제대로 할 거죠 이제. 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10회 이 세상을 의해서 이 세상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얻었어요. 지혜를 얻고 나니까 불가사의한 신업으로 바뀌었다. 신업이 불가사의해졌다. 이해가 됐나요? 그랬더니 불가사의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몸뚱이에서 참 그전에는 골골골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막 날아가는 것처럼 얼마만큼 일을 잘하는지 말도 못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현실이. 자, 한번 해볼 만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신업이 청정한 불가사의를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